아담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 너 자신의 좌표, 인생의 좌표가 지금 어딘가를 아담 스스로 보게 해서, 아, 여기가 지금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구나. 뭔가 이렇게 어그러졌구나. 흐트러졌구나.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 콜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를 부를 때, 아이 이름이 철수라면, 철수야,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라는 말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있을 자리가 거기는 아니잖아 라는 물음이거든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그냥 그 창조 질서 안에 순응하고 나가면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원래 부흥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에서 내쫓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 뭔가 새로운 일들이 주어진 거라기보다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면 원래 그게 부흥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부흥이고, 그래서 지난주 함께 나눈 것처럼 부흥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만으로 이 부흥을 우리가 자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부흥의 본래적인 의미는 차치하고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밖에는 사용을 못해요. 10명의 교인이 50명 됐다 그러면 저 교회 엄청 부흥했다. 맞죠. 부흥한 거죠. 그런데 부흥의 의미를 그렇게만 사용한다면 여러분, 부흥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어디다 쓰시겠어요? 30명 먹는 교회가 300명이 됐어요. 와, 저게 막 엄청나게 부흥했다. 맞아요. 부흥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부흥을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부흥을 어떤 의미로 쓸 수가 없잖아요. 부흥이란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현상은 당연히 아니겠죠. 부흥은 또 인간이 주도하에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가 으쌰으쌰한 데가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부흥이란 단어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사탄은 싫어해요. 사탄은 여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이란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딱 꺼내는 순간 사탄은 아주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갖고 옵니다. 싫어요. 그 단어를 막 말하는 게 그는 싫고, 그래서 이 부흥이란 단어를 사탄은 꽁꽁 숨겨놨어요. 아무도 못 꺼내게.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도, 심지어 수련회를 해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심령 부흥회를 해도 부흥이란 단어를 꽁꽁 숨겨놨어요. 이 부흥이란 단어를 여러분 1년에 몇 번 쓰세요? 심령 부흥회. 요새는 심령 부흥회 같은 것도 교회 잘 안 하잖아요. 심령 부흥회. 거의 부흥이란 단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쓰지 않죠. 그러니까 사탄은 굉장히 성공한 거죠. 이걸 못 꺼내게 꽁꽁 숨겨놨어요. 사탄은 부흥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를 원치 않고 필사적으로 이 부흥을 막고 방해하고, 부흥에 관심을 두는 것도 싫어하고, 부흥이라는 단어를 입에 꺼내는 것도 사탄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꽁꽁 어떤 단 딱 나올 때, 야, 그거 금기어야, 꺼내지 마 하고 자꾸 이거를 이제 감춰놓습니다.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는 하나님이 정말 부흥이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열방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시즌에서 우리는 그래서 악착같이 부흥을 꺼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꽁꽁 숨겨놨던 부흥이라는 단어를 꺼내셔서 입을 열어서 부흥을 말하시고, 기도할 때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주님, 내 마음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구역이, 그룹이, 우리 속계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부흥의 의미는 천천히 알아가면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우리가 학술 세미나 해가지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부흥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사용하셔야 돼요. 뭔가 그런 부흥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흥의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꺼내서 만나면 함께 부흥하기 원한다고 얘기하고 부흥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꺼내시고 말하고 생각하시고 부흥을 원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아멘. 부흥을 여러분 정말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 함께 모이고 3, 4모에 모이면 늘 부흥을 이야기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부흥의 작은 불씨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에도 여러분의 아내들에게도 내 마음에도 이 강단에도 부흥이 일어나야죠. 강단이 침체하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불러도 부흥이, 찬양대도 부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찬양팀도 부흥을 하고 우리 모든 예배 섬기시는 분도 부흥하고 다 모든 것들 청년들도 부흥하고 다음 세대도 부흥하고 목회자들도 마음이 부흥하고 또 마음의 부흥을 경험한 분들이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할 때 얼마나 여러분도 듣기 좋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살아있는 느낌을 갖고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부흥은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개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입을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두드리시거든요.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계속 노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노크 소리를 들을 때 문고리는 안에 있어요. 밖에 안 있거든요. 문을 여는 거 여러분이 여셔야죠. 열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고 그건 여는 거거든요. 문을 여는 것이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게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밥 같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최고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지간히 친하지 않으면 밥 같이 먹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자리가 불편하지. 그냥 불편한 자리가 되지. 시내와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편하잖아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그런 것이죠. 부흥이 그런 것이죠. 부흥은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 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셨어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냥 슈브라는 말, 돌아간다는 말이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게 회개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문을 여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냥 일단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영광에 충만하기 시작하고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또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있어요. 16절 그 앞부분만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여러분 보세요. 거기까지요. 불쌍히 여김으로. 그렇죠. 나인성의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잃었을 때 주님이 그 과부를 보고 얼마나 웁니까?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과부가 죽은 아들의 관에다가 손을 얹죠. 그리고 말하잖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너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간음 중에 끌려온 여인이 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끌려올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서 눈빛도 마주치지 못하고 막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부끄럽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것이고 여인으로서 술 취와 죽고 싶은 부끄러움을 끌려왔을 텐데 주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고.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여인을 감싸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죠. 누군가 기도할 때 세리들은 기도하는데 너무 지은 죄가 많고 부족하고 그래서 이 세리들은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자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자가 기도해도 하나는 받으시냐고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했더니 세리들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여러 가지 수사를 넣어서 기도했는데
둘의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시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세리들이 저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저 기도를 더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면서 영혼은 살아나고 그 영혼은 자유케 되고 그 영혼은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그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치유되고 사람이 모든 멍에가 벗겨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흥을 그냥 사람의 숫자 늘어나는 거 쓰지 마시고 이 모든 그런 생명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주님의 부흥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부흥의 교회였잖아요. 부흥의 교회였죠. 여러분 오늘 이 지난번 우리 에즈벨이라는 곳의 부흥 잠깐 우리 봤는데 지금 열방의 그 부흥의 진원제가 돼가지고 이 부흥의 불꽃이 다 지금 뭐 미국의 전역과 많은 곳의 부흥이란 단어를 새롭게 진짜로 각성되는 거죠. 어웨이크닝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 이 불꽃들이 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 에즈벨이 이렇게 부흥을 이렇게 한 4주 정도 이렇게 목격을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걸 볼 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가장 많이 제 마음속에 떠올렸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스가랴 1장 이 16절 말씀들 묵상하는 정말 제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런 구절들이었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내 집을 건축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라 항상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었는데 그 에즈벨의 부흥을 이렇게 보고 부흥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절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얼마나 선명하게 떠오르고 가슴에 울림이 되고 이 말씀이 그렇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스가랴하고 학개는요 포로기가 끝난 이후의 선지자들이에요. 둘이 같이 활동했어요. 학개 스가랴는 느헤미야 에스라도 같은 시대에 있었던 학개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 학개는 성전을 건축했고요. 스가랴는 성읍을 건축하는 일에 큰 공헌을 했던 선지자예요. 학개가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다 보니 재료가 없어요. 솔로몬 시대의 그 엄청난 성전과 비교가 안 돼. 그럼 금도 없었고 백향목도 없고 그럼 뭘로 짓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다가 좀 포기했다가 한 16년 만인가 다시 그걸 짓게 됐는데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해서 학개 시대 때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외관이 너무 초라해. 사람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성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까? 그 초라함에 낙심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학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보시면서 학개에게 약속하기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하셨어요. 이전 너가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의 나중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이 너가 이전에 봤던 솔로몬의 그 엄청난 영광보다 이후에 벌어져. 이 초라함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이게 초라한 게 아니고 이전의 나중 영광이 그 솔로몬 때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그게 학개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읍을 건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프리젠테이션 했다.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쫙 여기다가 이런 보드 같은 거 해놓고 하나하나 다 뭐 PPT 준비해가지고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그거를 선한 말씀 위로를 해주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들의 물음에 대답을 하시면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PPT하고 하면서 쭉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 자체가. 그래서 이제 16절 오늘 요절이죠.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중간에 보시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집이란 잘 거기 표시해 놓으시고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잘 여러분 또 다시 이해가 되시도록 내 집이란 말은 하나의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통치의 좌소죠. 하나님의 은혜, 보호, 축복, 사랑, 평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기로부터 흘러내릴 것에 대한 어떤 진원지로서의 의미예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한 건물이에요. 그러나 그 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빌딩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흘러나올 곳으로의 이름을 두실 곳,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될 어떤 하나님의 그런 거, 내 집 그런 겁니다. 그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하셨잖아요. 딱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 집이 70년 동안이나 너희들이 잘 보지 못했던 그 집이 포로로 다 돌아와서 이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이 되리니 하면서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일종의 청사진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여튼 오늘 이후로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란 말은 먹줄은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측량줄이잖아요. 뭐 저도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 뭐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럼 어쨌든 이 집을 지을 때 보시면은 그런 측량줄, 건물의 수직과 수평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줄들. 아모스에는 이게 뭐 다림줄이라고 표현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 먹줄은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에 뭔가를 지으려고 할 때 건축 현장 가보시면 딱 이게 줄로 딱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먹줄들이 있죠. 딱 이렇게 가로 세로 해서 경계를 정하고 여기에다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소유를 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그 공사의 시작, 그런 시작, 스타팅 포인트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예루살렘의 먹줄을 치냐, 하나님의 먹줄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재건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시작됐다 그거예요. 그냥 뭐 내 집을 짓겠다가 아니고 예루살렘 위에 이제 먹줄이 쳐졌다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먹줄이 쳐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이제 뭐 이제 건축하시는 건축업자인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일하는 분들 들어오고 뭐 덤프특도 들어오고 포크레인도 들어오고 하나하나 막 뭔가 움직여 가듯이 예루살렘 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먹줄이 쳐질 것이라. 이제 그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먹줄이 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먹줄이라는 말은 이 말은 카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카바가 동사가 그 이사야 40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 거 있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 그 앙망하다라는 말이 그게 카바라는 말이에요. 그게 앙망하다. 우리말도 되게 안 쓰는 어려운 말인데 그게 간절하게 희망하면서 바라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여호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갈 때 그 앙모한다, 앙망한다. 그게 카바란 말이에요. 이 카바라는 말의 원래 또 의미는 뭐냐면 이게 줄이란 뜻이 있어요. 줄, 라인. 그래서 오늘 이 먹줄이란 말이 카베란 말이거든요. 이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럼 왜 줄이라는 것이 또 바라는 것이 되느냐? 제가 낚시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예를 들면 바다 낚시 생각해 보세요. 줄이 쫙 풀려가지고 낚시줄 풀려가지고 지금 이 낚시줄이 몇백 미터 저 어디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낚싯대 이렇게 당기는데 뭔가 탁 걸렸잖아. 이렇게 뭔가 딱 걸렸을 때 낚시하는 분들은 알잖아요. 딱 걸렸을 때 이게 심지어는 이게 우럭인지 돔인지 뭐 방어인지 뱅에돔인지 딱 이렇게 손맛으로 채도하는 분도 있어요. 아, 이거 뭐 뱅에돔이 걸렸구나, 방어네, 이건 우럭이네. 딱 손맛으로도 보지도 않았는데 하도 땡기다 보니까 이게 벌써 입질의 느낌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딱 땡길 때 걸려있어요. 저 지금 바다 300m 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딱 잡혀 있잖아요. 그 줄이 있지만
실체가 잡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희망 고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희망 고문이 아니고 약속을 붙들 때 오는 그 실체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라인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이 라인에 그 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먹줄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사가 되면 이게 티크바란 말이 되는 거예요. 카바라는 말이었어요. 티크바. 그래서 먹줄이란 말과 티크바란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희망, 소망, 줄. 아니, 건설 현장에 먹줄을 치는데 먹줄이란 이름이 그게 티크바예요. 그게 희망이고. 왜? 뭔가 건설되잖아요. 아, 이제 뭐 격줄을 쳐주는구나. 이제 건물 공사가 시작됐네. 그 사람들이 오겠다. 트럭들이 몰려오겠다. 땅을 파기내기 시작하고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뭐가 되겠구나. 이제 뭔가 그 희망, 그 먹줄 자체가 건설과 건축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축하겠다 말씀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시작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먹줄이 쳐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먹줄이 쳐지기를 바라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먹줄이 쳐지리라. 이 먹줄의 의미와 조금 의미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거미줄이죠. 거미줄이라는 것은 교류가 없거나 활동이 없거나 돌보지 않거나 버려지거나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아무도 손길이 가지 않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그곳에 거미줄이 생겨요. 건물에 딱 들어갔을 때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오고 가지 않고 방치된 곳에 가면 곳곳마다 거미줄이 있어요. 황폐하죠. 그래서 이 오래 쓴 건물, 오래된 곳 가면 이런 거미줄이 있잖아요. 공장에도 가면 오랫동안 기계 안 돌린 데 가면은 곳곳마다 거미줄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창고 같은 데 가면 오랫동안 창고 닫아놓고 뭐 2년, 3년 동안 열어보지도 않은 창고 가시면 다 거미줄이 있어요. 입에 거미줄을 친다 그런 것은 극도로 가난하다 그거죠. 여러분, 교회가 거미줄이 쳐지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거미줄이 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거미줄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의 모든 환경 안에 막 그 오랫동안 방치되고 버려두고 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예배가 거미줄 쳐져 있고, 기도가 거미줄 쳐져 있고, 찬송을 하도 안 불러서 찬송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전도를 안 해서 전도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행복, 뭐 기쁨, 삶, 비전, 꿈 다, 아이고 살기도 바쁜데 꿈 무슨 꿈인가? 다 꿈에다 그 거미를 쳐져 있고, 하나님이 오셔서 거미줄을 다 걷어내어 주시고 내가 그 위에 내 집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거미줄을 다 걷어내시고 먹줄이 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먹줄이 쳐지는 예루살렘의 설명을 17절에 조금 더 해놨어요, 여러분. 17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을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네, 거기 보면요, 먹줄이 쳐져서 건설될 새 예루살렘은 중간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것은 원래 뜻은 좋은 것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들이 막 흘러나올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나의 성읍들, 다시 먹줄이 쳐져서 건설되고 건축될 나의 성읍들은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죠. 새롭게 하나님 먹줄이 쳐져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성읍들,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성읍 되시길 바랍니다. 먹줄이 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셔서 이제 시온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내게 딱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겹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이 되고 실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참으로 풍부한 것이 넘치는 새로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4절도 한번 잠깐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거기요. 2장 4절이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아까 풍부함이 많다고 그랬는데 거기 예루살렘, 새롭게 목줄이 쳐져서 만들어질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얼마나 수가 많아지는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리라.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성곽을 두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가축의 떼들이 너무 많아져서 새롭게 만들어질 그런 곳에, 얼마나 많은 곳에 여러분의 일터에도 막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정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만큼 도무지 어떤 한계를 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막 오고 가는 사람, 드나드는 사람, 거둘 것, 저장할 것이 한계를 둘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아지는지 성곽 없는 성읍. 그런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되면 또 침입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보이는 성곽이 없어서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아예 그냥 불로 너희들의 성곽을 쌓아주어서 안전하게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이렇게 엘리사가 도단에서 봤던 그 아람 나라의 군대들을 싸고 있는 저 불수레와 불마차와 같이 아예 불로 내가 성곽이 되어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먹줄을 치고 만드실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다 있어서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만 해도 거의 600조, 1000조 이상이 된다 그러죠. 가늠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지. 이 빈살만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 시티 네옴시티라는 것을 건설하려고요. 지금 이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국 한번 왔었죠. 그래서 한국에 많은 지금 재계 기라성 같은 분들이 거기에 나아가서 그냥 다 기다리면서 그를 막 면접하고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딱 24시간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 네옴시티가 미래 도시라고 하는 건데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5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 규모가 660조.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기에 주택 건설, 인프라, 모빌리티, IT, 에너지, 다양한 분야, 최첨단의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크기는 또 얼마나 되느냐. 사막과 산악 지역에, 사막과 산악 지역에다가 건설한 도시인데, 26,5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의 44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도 얼마나 큽니까? 이 서울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44배예요. 26,000제곱킬로미터. 엄청난 인공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미스터 에브리띵이 다 갖고 있다 해서 660조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이제 이것을 건설하려고 이미 사우디아 사막에다가 먹줄을 쳤다고요, 여러분. 먹줄을 치고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하고 이것들을 이제 시작해서 하나하나 사업자들을 다 하기 시작하고 먹줄을 쭉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에브리띵이에요. 그에게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그는 전능자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려는 목줄은 그가 건설하는 스마트 시티, 네옴시티와 비교가 되겠어요? 어떤 규모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한 분 한 분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먹줄을 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먹줄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먹줄을, 다 여러분에게 먹줄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에즈베리에서 얼마 전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구절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스가랴 1장 16절. 와,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에즈베리라는 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방의 사람들의 기도했는지. 부흥의 진원지는 저곳이었지만 저분들의 기도만으로 그 가운데 일으켰어요. 열방 가운데 아마 여러분의 기도도 그 부흥을 일으킨 데 일조했는지 몰라요.
이 땅 가운데 숨겨놓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로 새벽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가 쌓여지면서 부흥의 진원지는 그곳이 되었지만 이제 그곳에 보면서 목줄이 쳐지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간다고 하는데 세상에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6시간, 7시간을 기다려야 될 만큼 미국의 전역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이고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이 회복되고 갈등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서로의 만남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흥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목줄이 막 쳐지는 겁니다. 다 미국의 대학교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미국의 교회들마다 이런 시스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아니고 그 순수했던 사람들의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뭔가가 새롭게 하나님의 목줄이 열방건에 쳐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부흥의 목줄이 쳐지는 곳에 우리가 정말 왕따처럼 밀려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목줄이 쳐지기를 바라고 지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목줄을 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임재를 세우고 막 영광을 세워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세우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다 뭔가 이런 것들을 지금 건설하고 건축하고 목줄이 쳐지고 하나님 보내신 일들이 막 시작되고 그 건설과 건축들이 빌드업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 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먹줄이 쳐진 교회가 되길 원하고 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청년들 안에 우리 안에 예배 안에 그냥 우리의 모습만이 뭔가 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이 부흥의 또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도 먹줄이 쳐지고 여러분의 먹줄이 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면서 이제 기도할게요.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먹줄이 쳐지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의 먹줄이 쳐지리라.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 내 인생에도 먹줄이 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거미줄이 있습니까? 다 그런 거미줄들 사랑의 거미줄 다 황폐했던 거미줄을 다 걷어내어 주시고 내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거미줄이 있습니까? 수년 동안 돌아가지 않은 그 공장과 사무실처럼 창고와 같이 거미줄을 다 걷어내어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소서. 먹줄이 쳐지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영광이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건설되게 하소서.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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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집을 그들 가운데 건축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 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오랫동안 버려졌다 황폐했던 거미줄은 다 걷어내시고 우리 안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희망의 그 먹줄들 새로운 하나님 앞에 건설과 하나님 나라의 건축의 하나님 먹줄들이 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샤르는과 명성교회 위에 하나님 먹줄이 쳐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뜻을 이루소서. 교회를 취하소서. 이 교회를 당신이 가져가소서. 영광 받으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이 샤르는과 명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먹줄이 쳐지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먹줄이 쳐지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영적인 먹줄이 쳐지게 하소서. 주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티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게 하소서. 희망의 나라 복음의 나라 예수의 나라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게 하소서. 부흥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할렐루야. 주 뜻 이루어지 선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교회를 주님 건설하소서. 이곳에 영적인 목줄이 쳐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목줄이 쳐지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소서. 부흥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모든 것을 이뤄져가고 있는 이 폐역한 세상의 한가운데 2023년 오늘 이 3월 10일 이 한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려고 다윗의 시대처럼 요시야의 시대와 같이 여호사밧의 시대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도 부흥의 스파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땅과 하늘이 만남으로 부흥의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하늘과 주님이 만남으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담에서 또산에서 바울이 주님 만날 때 영적 복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이 시작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만나는 영적인 복음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사명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한 분 한 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집을 건설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목줄을 치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황폐했던 거미줄을 다 걷어내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인생마다, 일터마다 마음속에 그들의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임재가 세워지고 영광이 세워지고 갈망과 하나님 나라의 꿈과 잃어버렸던 하나님 사명과 첫사랑들을 되찾고 오늘도 주를 향한 그 마음과 순전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순전했던 눈물을 들였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건설되는 영적인 목줄이 쳐지는 부흥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목줄이 쳐지길 원합니다. 샤르는그 명성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영적 목줄이 쳐지는 교회가 되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또 온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병원에 있을 때는 잘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집사 나경선 집사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목줄이 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과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며 마음에 고통 있는 분들에게 회복의 목줄이 쳐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490